십자가의 반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형벌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 그 형벌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에 올라가셔서 처형을 당했구나가 아니라 예수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구원과 관련이 깊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뭘까요? 가장 큰 중범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살인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육신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잘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그 영적인 관점을 좀 가져야지만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냐. 바로 죄로 인해서 육신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것은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가 들어오면서,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생명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감함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은 오직 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육신의 삶도 인도함을 받았던 거죠. 따라서 그 창세됐던 그 당시에는 영과 육 모두 하나님 영역 안에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는 영이 죽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혼, 이것과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죄 이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예배가 진행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임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울러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봐도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결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반전이죠.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중보기도팀에서 기도의 기술에 대해서 매주 여러분한테 매달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 들으라고 하는 기도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뭔가 바라는 건 있는데 그냥 나의 간절함만 있지 대상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성도라는 말을 해요. 성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됐다는 전제가 바로 그랬을 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침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구원함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 거죠, 그죠? 영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침례, 세례의 의미가 뭐죠?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증을 보이기 위한 예식이잖아요. 그냥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침례와 세례가. 즉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절차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 그냥 내가 급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함에 대한 관심은 없고 본인이 죄인임에 대한 고백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상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기도 부탁을 받는 경우가 황당한 거죠.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순간 멈칫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여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급해지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그게 기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건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절차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게도 그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본인들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을 채고 형벌 십자가에 처형만 하면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은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부정한 권력을 들킬까봐, 그 권력이 드러날까봐 그걸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명분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예수는 절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아니면 로마 왕권에 도전하는 반란의 주동자로 몰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15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이렇게 물은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충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요구하게 하였다. 그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하고 빌라도가 묻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네. 분명히 빌라도가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처음에 고민이 되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럴 만한 처벌,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는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묻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떤 이유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소리를 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선동을 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또한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한 그 정치적 목적이 컸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말들에 동조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 침묵하는 경우 많죠. 타협이죠. 동조하는 경우, 그게 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라바라는 인물이에요. 바로 이 인물을 놓아주고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얘기였죠.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되면 그 당시에 범죄자 하나를 이렇게 사면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엄밀히 따져보죠. 엄밀히 따지면 그 이 유월절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유월절 그 피를로 인해서 넘어갔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넘어섰다. 거듭났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미 그렇게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도리어 예수님이 본인들의 어떤 불편한 발목을 잡는 그런 인물로 여겨져서 정말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대신해서 놓아주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바라바라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볼까요? 바라바.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 강도요, 폭동과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월절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으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석방한 죄수, 열심당의 핵심 당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네, 아버지의 아들하면 뭐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지만 그 엄밀히 따지면은 이름이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말하자면 한국말로 하면 아무개, 그냥 어떤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름도 사실은 없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행했던 잘못들이 여기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살인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관점과 욕심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지혜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십자가의 형벌은 죄인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에게는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게 지금 십자가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깊고 놀라운 이 뜻을 사람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그 당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그죠?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이 반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지식에 조금만 좀 그런 거에 머리도 좋고 그런 걸 잘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뻔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반전은 유효한 겁니다. 즉 십자가의 반전은 부활의 영광으로 분명히 나타났어요. 이것은 사람이 거듭났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소망을 깨닫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지혜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들이 우리 일상에 보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답을 빨리 찾는 길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성도인 나.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즉 그 순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보라는 거죠.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가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답을 구하는 그 조급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마음에 드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에 필요한 게 순종이잖아요. 제 생각엔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에 오는 확신이 있으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종을 행하다 보면 그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반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기술이에요.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이게 기도의 기술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 나의 믿음이 보이는 이 현실에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서도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치 혼자 있는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돼요. 내 육신이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체감하고 느끼고 있느냐. 이게 지금 십자가의 반전의 그 깨달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십자가의 반전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세요. 도리어 사람들의 그런 교만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혜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이 말씀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실은 없어요. 즉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때는 그 헬레니즘에서 철학이 왕성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이 그것이 정말 최고인 양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구한 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지혜, 즉 그들의 자신 안에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지식이지만 자기들이 그런 걸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죠? 예. 돈만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살아가는 겁니다. 맞죠? 네, 맞아요. 그게 100%라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정말 진짜 반전이 필요한 거예요. 즉 지난 어떤 육신의 삶의 지혜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리석은 건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어리석다 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성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는 인생의 반전을 정말 원합니다. 얘기하죠. 뭐 인생 역전하면서 그게 반전이잖아요, 반전. 그런데 진짜 반전은 십자가의 반전이에요. 진짜 반전은. 즉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은 구원함을 받는 거. 구원함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람이 처음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제일 안전한 방법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럼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준 결과가 왔다라는 거죠. 따라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의미잖아요. 진리를 거스른다는 얘기가. 그게 죄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 수준, 기준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신 결과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리지널, 여러분이 잘 아는. 짝퉁이 아니라 진품,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리석음이 도리어 그 진리를 빛나게 만드는 것, 이게 반전인 거예요. 만약에 이 진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거짓이 다 진짜처럼 여겨지고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가짜보단 진짜 좋아하잖아요. 나는 불완전하면서 남들이 뭔가 나에게 진실되게 대하기를 원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완전하지도 않고 나도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남은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웃기는 경우죠, 그런 게. 왜요? 사람 마음에는 뭔가 간절히 바라는 건 있어요. 진짜이길 원해요. 근데 그 방법을 몰랐어요. 왜요? 느껴지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가장 어리석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은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을 처형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육적인 거에 있어서는 이것이 설명이 안 돼요. 즉 죄로 인해서 육신만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오직 영으로 가능한데 영적인 이 교감을 통해서 육신의 삶도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육적으로 사는, 그냥 본능적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저주받은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죠.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는 영이 죽은 거다.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거다. 즉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어리석게도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뭔가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죠. 그것이 완전 범죄라고. 그러나 이 십자가의 형벌은 정말 죄인들에 대한 처형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에게는 형벌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반전에 대한 이 깨달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깊은 그런 뜻들은 사람들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바로 말씀이잖아요. 즉 십자가의 반전은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거듭남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참 소망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지혜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진짜 지혜, 가짜 말고 진짜 지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나의 믿음이 보여지는 우리의 지금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인식, 그 체감이 우리는 분명히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지금 정말 진지하게 나누는 이 십자가의 반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반전이 세상에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참 소망이고 참 자유임을 우리가 늘 믿는 사람으로서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